시편 55편입니다. 조금 긴 편이죠. 제가 시편 55편 개역 개정으로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하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느니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니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리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그 핀이 쓰러질 때 다시 세우시고 힘주사 다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다시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떠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그늘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배신당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죽하면요, 단테의 신곡에서요, 지옥이 총 이렇게 9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마지막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맨 아래 제9옥에는요, 은인을 배신한 자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을 좀 할 정도로 배신당한다는 건 정말로 삶을 뒤흔들어 만큼 가슴이 저리죠. 다윗이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금심하며 탄식합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이 고통스럽다고. 죽음의 공포가 다윗을 덮었고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인 그 다윗이 맞는가요? 다윗 지금 그런 상태예요. 다윗도 그런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요, 차라리 비둘기같이 광야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참을 만해 봤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요,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절친이죠.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It was you. 너였었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14절을 보면요, 더 암담합니다. 지금 이 배신한 친구가요,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영적으로 친구였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요, 그 배경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죠. 음모를 꾸며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성을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압살롬이 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나라 정세에 아주 빠삭한 아히도벨은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구나, 이제 이 왕권을 압살롬에게 주겠구나 하고 딱 판단을 하고요, 바로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에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의 참모였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고요, 자기의 어려웠던 부분, 힘든 부분까지 다 드러내고요, 영적으로 흔들릴 때요, 옆에서 굳건하게 잡아주던 바로 그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의 편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 왜 나를 따르려고 하냐.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발걸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면서 머리에 죄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 시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심하며 탄식으로 기도한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 여기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혀를 자르다는 말을요. 진짜로 실제로 혀를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그들의 혀를 자르소서라고 말한 것은요. 이 말은 구약의 언어예요. 이 말은요. 악인의 언어에 혼돈을 주자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 사무엘상 그 16장을 보면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아히도벨의 조언이 있고 후세의 조언이 있죠. 아히도벨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다윗이 지친 상태니까 오늘 밤 안으로 속전속결로 지쳤을 때 해결 봐야 됩니다. 그러나 후세는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말하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사람들도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섣불리 쳤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다가 이 잡듯이 잡아야지만 승패가 있다고. 정말로 사람들은요,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후세의 조언을 듣고 다윗은 밤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살리셨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삶은 누구에나 고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땐 정말로 혼자 민들레 홀씨같이 남들은 다 저기 이렇게 모여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육체의 짐, 경쟁의 짐, 열등감의 짐, 분노의 짐, 책임의 짐, 제약의 짐 이런 짐들이 우리 어깨를 누릅니다. 잔홍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잔홍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탁 가슴에 탁 들어오시죠. 그 책에서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남자의 마음에는 늘 안개 같은 아픔이 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남자. 강해지고 싶어하는 터프한 사나이들도 때로는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한없이 울고 싶은 순간이 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죽으라고 뛰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다. 졌을 때는 다시 질 것이 두렵고 이겼을 때는 계속 이기지 못할까 봐 두렵다. 누르는 선배보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더 무섭다. 내 능력이 부족해 아내와 자식들을 남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까 봐 직장에서도 어떤 수모도 참고 참는다. 말로는 민족의 운명과 대의를 논하면서 현실에서는 식사값 조금 아끼기 위해 벌벌 떠는 내 모습이 스스로 한심하다. 그러다 속병이 들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남을 이겼는데도 왠지 모를 양심의 소리가 힘들게 한다. 그래서 며칠씩 연락을 끊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탈출하기도 하고 흘러간 팝송을 들으며 멍하니 오랫도록 창밖을 내다보기도 한다. 겉으로 강해 보이나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 그가 바로 남자다. 같은 마음이시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되시는 아내분에게 야, 차라리 내가 당신 아들로 태어날 걸 그랬어. 남편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가장에게는 때로는 가정이 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해서요, 유난히 왠지 모를 양심의 소리로 힘들다라는 그 부분이 참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좋은 번역의 천로 역정의 책이라는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란 사람이 하늘길을 올라갑니다. 하늘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자기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 거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그 짐을 짚고 걸어가는 것이 몹시 힘듭니다. 설상가상으로요, 그 앞에 가파른 언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좁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는 깊은 죽음의 골짜기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몸을 구부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오르면 오를수록 경사가 더 급해져서 나중에는 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 꼭대기에 올라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덕 위에 도달하 십자가를 본 순간 짐을 동요맸던 가죽끈이 풀어집니다. 끈이 스스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땅을 굴러가 언덕 아래 열린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 버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짐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무거워 정말로 남모르게 혼자 꺽꺽 울 때, 그렇게 조용히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짐을 같이 더 들어줄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그 짐을 능히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새로운 자매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 차가 없는 거예요. 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주일날 집에를 가는데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가, 여기 있는 대학교가 조금만 대학교 캠퍼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차가 없는 그것도 여학생이 힘들지는 않을까. 또 괜히 또 얼마나 또 많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안 돼도 들어도 되는 말을 그 상황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제가 월요일은 출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오히려 더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그냥 교회에 왔어요. 무거운 마음에.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저에게는 인생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 68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거룩한 초서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The father of fatherless.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지난날의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성실히 아버지가 되신 주님. 하나님이 자매를 좀 도와주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를 주세요. 얼마나 많이 힘겨울 앞으로의 그 시간 주님 미리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가 오래돼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너무 멀쩡해서 바꾸기가 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변에 차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가 있으면 그 차를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집사님, 제가 지금 막 그 기도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어떤 학생이요. 이 학생도 아버지가 없어요. 참 아버지가 없으신 분이 참 많아요. 이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에서 그 어른이 그 중심 역할을 못하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도 집안이 너무 많이 힘들어 오히려 학교에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된 거예요.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모든 등록이 금지가 됐습니다. 모든 활동이 금지가 되고요. 학생주도 서스펜드 되고요. 얼마나 이 학생이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같은 날 저녁에 한 부부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10,000불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써달라고. 근데 학교 빚이 거의 10,000불이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자매를 만나서 학교에 있는 모든 어카운트를 정리를 하고 학생증을 다시 재발급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8.5절 말씀.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자매를 양육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고요. 정말로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주시기도 하고 함께 들어줄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요. 성전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에는 기둥이 2개가 앞에 떡 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서 있는데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기둥의 성전의 기둥은요.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고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혹시 30년 전에 한국의 볼링장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30년 전에 한국의 볼링장은요. 이 자동으로 핀을 세팅하는 기계가 성능이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아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요. 핀을 다시 놓을 때 한두 개가 빼놓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바로 그 펜의 그 레일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빨리 다시 세워 놓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면 레일에 가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혹 손 정도 한번 보고요. 다리 정도 가끔 보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친형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도 몰랐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핀이 쓰러질 때가 있죠. 그나마 한두 개 쓰러지면 정말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느 땐 정말로 와르르 쓰러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핀이 쓰러졌을 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며
그 쓰러진 핀을 다시 세우시고요. 제가 인생이라는 공을 다시 구를 수 있게 다시 세워주시고 힘주시며 다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요, 정말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분이 지금은 일하는 것이 볼 수 없을지라도요. 이 시간에 저희 찬송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1절, 2절, 1절, 2절만 함께 다시 부른 후에요. 기도했으면 합니다.